음식은 우리의 삶에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는 음식이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고 자신의 살과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상하면 입맛부터 떡 떨어지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뛰어놀고 건강할 때죠. 감기라도 딱 걸리면 밥을 못 먹고 그런 모습 보면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예전같이 좀 힘들게 까불까불 하더라도 잘 먹고 씩씩하게 뛰어노는 모습 보는 것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여러분,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민족도 정체성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마라 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최대한 지키려고 애를 써서 세계 어디를 가든 코셔 푸드 돼 있으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이슬람권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어디를 가든 할랄 푸드,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그들의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세계적으로 한류의 바람이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음식에게까지 미쳐서 K-푸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어느 큰 대형 마트에서는 한국 냉동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불티나게 팔리고 남는 양이 없어서 그냥 그걸 사려고 줄을 서고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랄 소식인지. 여러분, 기력이 쇠하고 연약해질 때 여러분만의 음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도 생전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따뜻한 김치찌개, 이거 먹으면 좀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소울푸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 특별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이 먹는 것, 음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깊이 관심을 가지고 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굶주리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나라 주권마저 빼앗긴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보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배고프냐. 또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채웠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허기지고 배고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먹이기를 원하시고 먹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리는 언제나 잔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요. 세상에서는 초대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식탁에 초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한 식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는 내 밖에, 문 밖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주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먹이고 입혀서 살리듯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먹이고 영원히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 그 초대가 이 식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도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눈에 많이 보이는 돌덩어리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유혹이라고 단호히 간파하시고 거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러분 표정이 그리 썩 밝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내일도 막막하고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쌓인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정말 예전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지는 않아도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모두 다 갈망하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첫 예배인데도 우리 마음이 썩 밝지만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경제적인 삶, 우리의 현실 때문 아닙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면 좀 살 것 같은데 저 쓸모없는 돌들을 주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떡덩이들로 금으로 물질로 바꾸어 주시면 우리 가정이 좀 살만한데 좀 그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귀의 유혹 앞에 오늘 우리도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뭐 예배 드리면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일단 먹고 살아야지요. 이런 유혹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답하십니다. 주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물질이, 떡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가정의 형편을 안다. 지금 어려운 처지를 알고 있다. 그거 채워줄 것이다.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채워주는 양식은 이 세상의 물질, 그 떡만이 아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육적인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받을 때 사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전히 돌을 떡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유혹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결단할 때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오늘 새해를 맞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복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한 개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주 압축하고 요약해서 보여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상태는 예수님이 나의 삶, 나의 문 밖에 서 계신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 추위를 뚫고 신년 첫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문 밖에 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모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기만 하지 깨트리고 부수고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폭력적으로 그냥 치고 들어오시는 그런 독재자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문 바깥이 아니라 문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문 밖에 세워두신 주님을 따뜻하게 영접하면 예수님은 내 속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상황은 다르고 경험은 다르지만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의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신 첫날부터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 시작됩니까? 아니요. 때로는 예수님 그냥 계시기만 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냥 손님으로는 좋은데 내 생활에 간섭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이 모셨다고 하였는데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은 못하게 합니다. 가정의 자녀를 양육할 때 돈을 벌고 물건을 팔고 사고, 여러분의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스케줄을 짜고 일정을 관리할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묻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할까요? 말까요? 얼만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우리는 결국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생명의 관계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까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기까지 많은 시간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질서가 잡힌 인생, 이것이 구원받고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라, 깨달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교회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여기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 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복된 교회 문 바깥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 계시다면 우리의 열심을 다한 정성스러운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우리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복된 교회 바깥에서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서마다, 기관마다, 공동체마다, 찬양대, 교사, 어느 부서마다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교회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해오던 대로, 우리 부서에서 하던 대로, 우리끼리의 예배, 우리끼리의 봉사, 나의 열심, 나의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돌아보고 맞춰가고 따라가는 교회 말입니다. 그럴 때 2024년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귀한 생명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찬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나와 항상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나의 식구가 되어 주셨다. 여러분,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지만 성찬은 반복해서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이 은혜와 감격을 매 성찬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게 내가 예수님을 밀쳐내진 않았는가? 그분을 외면하진 않았는가? 그분을 감추고 있진 않았는가? 돌이켜보면서 성찬 받을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다시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리고 첫 성찬을 받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허기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를 너라 불러주시고 성찬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면 이제 우리가 새해에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진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히에라볼리에 나오는 뜨거운 온천 물이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 그만 식어버리는데, 그러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어중간한 미지근한 상태.
밍밍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우유를 마시면 약 하고 토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신 주님, 당신의 살과 피를 찢고 나누어 쏟아부어 우리 속에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니 쓸모가 없구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한 자리에 끼어서, 아니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이익은 다 받고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는 다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 회색지대, 거기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예배에 와서 은혜는 받기를 원하지만 섬기고 희생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여러분이 중간 회색지대에 있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 아닙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 오늘 결단할 때에, 하나님, 2024년에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 잊지 않고 한 가지라도, 기도 생활이라도,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라도, 필사라도, 전도하는 일에도 한 가지라도 내가 뜨겁게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새해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죠.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버린 자는 책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책망과 징계가 주님의 채찍이요 주님이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비이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를 싫어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과 징계하시는데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내야 할 성도의 열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진 않았는가? 주님을 모셨다고는 했는데 손님처럼 저 구석에 가두어두고 있지는 않는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말씀할 기회조차 드리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가 주일에 한 번만 주님 오늘 숨 좀 쉬세요 하고 주님을 꺼내어 놓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회개하라, 열심으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복된교회 부름 받고 한 거의 11년째 꼭 세어보니 10년 9개월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 돌보고 섬기려고 애를 썼지만 부족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또 몸도 마음도 연약해진 부분도 있고 하여 우리 당회에서 제게 안식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큰 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치료도 받고 또 몸도 마음도 회복되어서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주님과 여러분을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올 한 해 새해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 굶기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너는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의지하면서 올해는 조금 더 미지근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더 사랑하는, 더 귀하게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